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인재 전도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이렇게 좌우를 좀 돌아보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멋있습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멋있으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네, 이게 어차피 우리 마스크 때문에 얼굴이 잘 안 보이니까요. 네, 마음껏 우리가 칭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써서 말하기가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눈이 참 아름다우십니다.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라고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원하는 학교를 들어가지 못해서 좀 굉장히 이렇게 자존심이 많이 이제 좀 떨어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지금 이제 남정희 집사님이죠. 이제 같은 학교 이제 후배였는데 집사님의 소개로 이제 CCC라는 이제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았었는데 그 동아리 이렇게 한 이제 선배님이 어느 날 이렇게 저에게 와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야, 인재야, 너 참 잘생겼다. 정말 너무 완벽하다. 예, 물론 이제 아닌 걸 알지만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제 안에 정말 대학생활 동안 정말 이렇게 자존감이 굉장히 이렇게 외모에 대한 자존감이 이렇게 업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2년 정도 지나서 이렇게 그 선배가 이제 졸업할 때가 돼가지고 그 선배님한테 찾아가서 내가 이제 졸업하시기 전에 꼭 이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가서 이렇게 그때 2년 전에 선배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선배님이 한참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니 맞다. 내가 그때 너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었지. 아마 그때 내가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들었었는데 설교 중에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는 그 설교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적용 부분에 이번 주 중에 좀 힘들어 보이거나 좀 어려워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꼭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가장 완벽하게 창조했다라고 말해주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또 한 번의 이제 충격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렇게 말해준 그 선배가 너무 이제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스스로를 향해서 한번 같이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시면서 나 스스로에게 늘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여나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좀 그렇게 이렇게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저 자신을 잘 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사람에게 그렇게 고백해 준다라면 아마 서로에게 힘이 되고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참 이렇게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이렇게 3장 2절 말씀을 보니까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라고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입안에 있는 이 혀는 배의 키와 같고 불과 같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보고 때로는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항상 좀 기쁨이 넘치는 말, 또 감사가 넘치는 말,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말을 많이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또 잠언 4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또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그 마음은 결국 말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을 우리의 입술에서 멀리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또 설교로 또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말을 할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좀 말을 해야 되는지, 또 우리의 입술로 말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좀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의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교훈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는 어떤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고, 또 그곳에서 모세가 12지파에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내는 그 내용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탐을 갔다 온 이 12명의 정탐꾼, 40일 동안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14장에서 드디어 그 땅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은 맞지만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악평을 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을 합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28절과 또 32, 33절을 같이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민수기 13장 28절 말씀을 먼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입니다. 그리고 32절 33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그들이 말한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를 2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다는 것, 그리고 또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을 보았다는 것,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죠. 실제 그 땅에는 이렇게 거인의 후손이었던 이 네피림의 후손이었던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광야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난 이후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굉장히 많이 힘들고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의 말처럼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그 주민들의 성읍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여리고성이든 굉장히 견고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32절, 33절에서 두 번째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본 모든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하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땅 백성들이 키가 큰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키가 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봤을 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이 본 그 상황을 보고 어떤 자신들의 느낌,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상황을 바라보고 자신들의 느낌이나 자신들이 느끼는 그 두려움으로 스스로를 판단해서 지금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좀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렇게 고백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의 사실들을 바라보고 직시하는 것은, 또 그것을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말하느냐는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나에게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교회의 문제들 앞에서 지금 나의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맞아, 불가능해, 할 수 없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한다라면 그 상황은 제대로 본 걸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 두려움을 따라서 우리는 고백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창 이 정치 활동을 왕성하게 했던 이 루즈벨트 대통령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 루즈벨트는 39살에 갑자기 소아마비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소아마비가 걸려서 다리를 쓸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굉장히 절망에 빠진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소나기가 막 이렇게 내리고 난 이후에 화창하게 이제 날씨가 갠 날이었습니다. 그 루즈벨트의 아내가 이제 휠체어를 끌고 산책을 같이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루즈벨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가 온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맑은 날이 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뜻하지 않는 병으로 다리는 불편해졌지만 그렇다고 당신 자신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여보,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그때 루즈벨트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보, 나는 영원한 불구자예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겠습니까? 나를 사랑하겠소? 그때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해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다리만 사랑했다는 것입니까? 아내의 이 격려, 이 위로, 이 재치 있는 말에 루즈벨트는 용기를 얻게 되었고 장애인의 몸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이제 경제 공황이 일어난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뉴딜 정책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했고 또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탈리아 이 나폴리라는 지역에 한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위대한 성악가를 꿈꾸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생활 중이었지만 이제 성악가가 꿈이었기 때문에 힘들게 본 돈으로 처음 레슨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레슨을 가르친 그 선생님이 처음 레슨을 그 소년에게 해주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너는 도저히 성악가로서는 자질이 없는 것 같아. 내 목소리는 덧문에 부는 바람 소리 같아. 그냥 가음 치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굉장히 절망적이잖아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내가 성악가를 난 자질이 없구나, 할 수 없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그의 어머니가 그 소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아, 너는 할 수 있어. 실망하지 마렴. 내가 훌륭한 성악가가 되도록 이 엄마는 어떤 희생도 아끼지 않고 너를 도울 거야 라고 희망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격려를 받은 이 소년은 끊임없이 노력해서 저는 잘 몰라요. 그냥 찾다 보니까 나와 있던데요. 우리가 잘 알지 모를지는 모르겠는데 이 카루소라는 위대한 성악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이 카루소라는 성악가는 아마 그의 아내 또 그의 어머니의 그 위로 그 격려의 말이 없었다라면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사람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의 어머니, 그의 아내가 현재 처해진 그 상황만 보고 그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라면 맞아요, 당신은 장애인이에요. 맞아, 너 지금 가능성 없어 라고 상황만 이야기했다라면 아마 그 두 사람은 절망 속에서 계속 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아닌, 그 현실이 아닌 장래에 어떤 이루어질 희망, 소망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를 했기 때문에 아마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좀 돌아와서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의 그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실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아낙 자손을 보았고 견고한 성읍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현실 이면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말을 합니까? 현재 나에게 처한 그 상황을 보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이면에 있는, 그 뒷면에 있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항상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이 말을 항상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를 감시한다는 뜻으로 이해되어지면 굉장히 곤란해지죠.
우리를 감시한다고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얘가 무슨 말 하나 막 이렇게 감시한다고 생각하면 사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험담할 때, 이렇게 화장실에 가 있을 때, 다른 이렇게 생각을 할 때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약간 무슨 생각하나 무슨 말 하나 지켜보신다고 생각하면 참 두려울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의 말을 듣는다, 너희가 원망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절대 감시한다는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부모가 이제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이 갓난아이를 항상 24시간 이제 돌봐 주어야 하는 게 또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갓난아기가 이제 조금씩 자랄 때 처음에는 말을 못하지만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엄마, 아빠라고 이제 첫 말을 딱 내뱉으면 굉장히 기쁘죠. 이 아이가 잘 자라고 있구나. 내가 열심히 돌봤는데 힘들었지만 열심히 돌봤는데 이 아이가 드디어 나를 알아보는구나. 그것이 너무나 기뻐서 감격하게 돼 있습니다. 어느 부모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갓난아기가 엄마, 아빠라고 말하지 않고 첫 마디가 아줌마, 아저씨라고 만약에 말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모가 얼마나 낙담이 될까요, 그렇죠? 열심히 키워놨더니 왜 아줌마를 찾고 아저씨를 찾고.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고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기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세워가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워 하실 것 같습니다. 시편 139편 또 1절에서 4편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것, 또 나의 모든 행동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내 혀의 모든 말을 또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은 우리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갓난아이를 항상 돌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를 항상 돌봐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부모가 자녀가 엄마, 아빠 그 돌봄을 알고 부모를 알아볼 때 그 부모가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기뻐하시고 우리를 늘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슬픈지, 언제 가장 힘든지, 또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의 그 음성에 우리의 삶에 귀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만을 찾는 모든 성도님들이 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펼쳐 가시는 분임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에 우리가 이제 목적지를 찍고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그 이제 말을 잘 따라가면 결국에는 그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그 말을 인정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그 말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와 이제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신혼 때 이제 아내랑 이제 외출을 준비하고 나가려고 하면 이제 아내가 항상 이제 저에게 물어보는 이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여보, 이렇게 나 오늘 살이 좀 찐 것 같지 않아? 여보, 오늘
이렇게 좀 화장이 좀 별로인 것 같지 않아? 라고 항상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제 긍정적으로 대답해야겠죠. 아니 하나도 안 찐 것 같은데, 아니 화장 잘 괜찮은데? 그럼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지? 라고 항상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게 아닌데. 그럼 이제 다음에 또 물어보면 이제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나 요즘 살찐 것 같지? 화장이 별로 안 맞는 것 같지? 라고 물으면 그래, 요즘 좀 그래 좀 얼굴이 좀 부은 것 같네? 라고 얘기하면 지금 나 놀리지? 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답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제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참 이렇게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정답을 아시면 꼭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이렇게 매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느 날부터 정말 아내가 좀 살이 쪘나? 화장이 별로 안 봤나? 좀 그렇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아니 좀 그렇게 부정적으로 묻지 말고 좀 긍정적으로 물으면 안 되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가 이제 지금 이제 긍정적으로 또 이제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갈 때 항상 아내가 살쪘지 뭐 이렇게 하면 아니 긍정적으로 좀 물어봐라고 하면 어때 나 오늘 좀 예쁜 것 같아? 나 오늘 좀 옷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괜찮아 예쁘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왜 놀리고 그래? 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요 놀라운 것은요 아내의 대답은 별로 바뀌지 않았어요. 이게 항상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근데 아내가 그렇게 질문하니까 제가 아내가 자꾸 나 예쁘지? 나 옷 괜찮아? 라고 물으니까 오늘 입은 옷은 좀 예뻐 보이네? 정말 아내 예쁜가? 이렇게 자꾸 생각이 되고 정말 예뻐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분들 또 우리 아내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부정적으로 질문하지 마시고요 긍정적으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예쁜지 안 예쁜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꾸 내가 나 예쁘지 하면 정말 저 사람 예쁜가? 라고 쳐다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러면 아내에게 여보 나 오늘 키 좀 큰 것 같지 않아? 라고 물으면 별로 이제 제 키는 항상 그대로인데요. 네, 크지 않는데요. 아내가 이렇게 저 사람 좀 키 좀 컸나?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몇 년 이제 재작 3년 전인가 이제 청년의 수련회를 갔을 때 이제 칭찬을 적어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렇게 아내랑 같이 갔는데 아내가 이제 이렇게 저에게 적어준 칭찬에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진짜 항상 자존감이 충만하다. 네. 제가 그냥 긍정적으로 자꾸 질문을 하니까요. 그렇게 봐주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면 결국에는 나 스스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긍정적으로 말을 하면 정말 나 스스로도 긍정적이 될 수 있고 또 주변의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봐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이렇게 미신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그 땅 정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말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반대로 정말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요 보이는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실상 두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 땅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땅 올라갑시다 라고 말을 했다라면 아마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은 바뀌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어디예요?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열매를 먹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불평과 원망의 말이 아니라, 누군가를 비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말, 기쁨의 말,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합니다, 그 희망의 말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보았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내가 하는 말을 항상 듣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펼쳐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긍정의 말, 기쁨의 말, 감사의 말,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말, 덕이 되는 말, 이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을 늘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선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아시는 하나님, 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나는 참으로 어리석게도 불평의 말, 원망의 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말을 참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 저의 입술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상황이 아닌, 또 나에게 느껴지는 그 감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붙잡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고 늘 언제나 나를 보살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고백하는 대로 내 인생을,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늘 긍정의 말, 또 칭찬의 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말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